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죄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 가끔 받습니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기독 청년들 술 근처에 안 가면 지금 아예 사회활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거래처 관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 보통 술상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 교회에서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술 문제나 이 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갈까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님, 술과 담배는 구원과 관계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왜 교회가 이 추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거는요, 건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덕상의 문제가 생긴다. 즉 술과 담배 때문에 건덕상의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죄는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술을 대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술은 음식의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으면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도 음식이라고 얘기하나요? 담배는 보통 음식이라고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담배는 흡연, 연기를 빨아서 폐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담배 문제는 제가 시간이 되면 끝에 가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구약부터 좀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제 부정적인 면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서 10장 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에 갈 때 술 마시고 가지 말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민수기서 6장 3절 같은 데 보면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사사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술을 삼가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경고장을 보내주신 거죠.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에 가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도주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포도 농사가 잘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음주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술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술을 또 만드셨어요.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최상급 아주 특질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도 베푸셨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자주 나는 그 구역질, 그 비위 이걸 위해서 너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디서는 먹어라, 어디서는 먹지 마라. 더욱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포도 농사 잘 되는 건 그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어디선 먹지 마라, 어디선 먹어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소독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술을 가지고 상처가 나면 소독을 했어요. 상처난 사람들에게는 술이 약인 거죠. 잠언서 31장 6절 같은 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한 술은 죽게 된 자에게 마시게 해라.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도주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미 포도주가 심장에 좋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술은 구약시대에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취급을 했고, 여행을 갈 때는요, 여비로 술을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기약 좋은 거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좋다고 그래서 맨날 먹으면 그거 해로운 거죠. 감기약은 감기 들린 사람에게 주어야 되고, 감기 들린 사람이 먹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술 먹어도 되겠네요. 뭐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야외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면요, 청년들이 다 포도주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술이 조금 과했어요. 목사님한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그리고도 월급을 받아가십니까? 뭐 이렇게. 응? 설교가 뭐 그따위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청년들과 앉은 자리를 술자리로 만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덕상에 문제가 생길 것은 아예 하지 않아야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술이 없어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술과는 무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대하는 거,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술은요, 구원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술 한 잔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술기운에 평상시에 못하는 말을 쏟아놓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술기운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벌써 건덕이 깨지게 된 거죠.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고, 이런 거를 먹고 술기운에 뭘 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음주에는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을 먹는, 술술 넘어가는 단계. 이 단계는 곤란합니다. 이 단계 가면 안 됩니다. 가기 전에 의지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딱 자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단계. 그때는 이게 사람이냐 뭐냐 이럴 정도로 그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그런 어떤 추태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술이 했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됩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술이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당사자는 본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짓을 벌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술 먹는 거요, 이거 자유입니다. 정말 좋은 거죠. 한 잔, 그래서 보통 반주라고 그래요. 식사할 때 한 잔, 그건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주예요. 그런데 지나치는 것은요,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언제나 안전장치가 있거든요. 술에도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자동차 이제 닦고 광약 칠하고 이렇게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그 물건들을 보면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이 물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로 씻어라, 물을 먹여서 토해라, 바로 의사에게 가라,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빨리 물로 씻어라. 왜? 해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피해서 어디 술 안 먹는 나라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생활 자체가 이 술 문화가 이게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동장치도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게 분명히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나는 걸 포기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저해가 되면 바울은 안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소신입니다. 그러면 이 음주의 문화에 있어서 그 제동장치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요, 내가 술이란 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둘째는요,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이 기준을 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여기까지예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또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마을회관에 가셨어요. 마을회관 잔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소주병을 따라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위하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어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술을 따라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서 술을 마셔야 되겠는가? 한 잔 마신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니까 마셔야 되겠는가 안 마셔야 되겠는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한잔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술이 나옵니다. 이게 왜? 세상 문화니까. 그거 좋습니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저는 물을 들죠. 이렇게 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왜 술을 권하고 그래 하면서 또 막 이야기를 하겠죠.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한번 열어놓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낙타가 바늘문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죠. 낙타가 머리만 내밀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내놓으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들과 술을 같이 나눴다? 처음에는 한 잔씩만 하지 그렇게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계속 술 파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을 떨치기가 참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술 그러면 면허증 꺼내놓고 대시를 해야 됩니다. 술은 한 잔만 마셔도 면허증 바꿔야 돼요. 면허증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절대 술 입에 대놓고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또 이
이 음주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죠. 이런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술 죄 아닙니다. 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도 아닙니다. 술을 대하는 사람 그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 못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바가지 항아리에다 두들겨가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 기독교 문화는 이 술을 금하는 문화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오늘까지 그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외국 나가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다 술 마십니다. 담배 문제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몸에 해로우니까. 50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그 연기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마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관리를 잘 해야죠.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담배 피우면 죄냐 죄가 아니냐 그거 따지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 담배를 태우신 분이 있어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먹는 거니까. 다만 어떻게 하느냐 술을 우리가 조심하듯이 담배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버튼 잊어버리지 말고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